그날 밤 사막이 침묵을 거두고 거대한 생명체처럼 속삭이기 시작하자 이집트는 우리 앞에 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의 의식처럼 나타났습니다. 공기에서는 뜨거운 송진과 오래된 리넨 냄새가 났고 흑요석 잔처럼 검은 하늘은 바람이 한 알 한 알 파내는 폐허 위로 기울어진 듯 했습니다. 멀리서 신전의 기둥들이 돌 손가락처럼 솟아올랐고 고유의 리듬으로 숨쉬는 신성한 동물인 나일강은 신만이 아는 고요함으로 어스름을 지탱하는 듯 했습니다. 이곳에서 삶은 죽음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애워싸고 어루만지며 불러냅니다. 이곳에서 모든 발걸음은 마치 의식을 밟는 듯한 소리를 냅니다. 우리는 승리자들이 돌에 새긴 것과 희생자들이 오직 모래에게만 말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는 황금마차 뒤를 따르다. 남자들의 승리가 자기 몸의 저주였음을 너무 늦게 깨달은 여인들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는 수세기 동안 다듬어진 고대 메커니즘, 즉 패배한 전사들의 아내를 정치적 전리품, 살아있는 트로피, 유용한 침묵으로 만든 것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피라미드는 하늘을 가리키지만 가장 끔찍한 이야기들은 아래, 먼지를 향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이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고대 이집트는 박물관에서 우리에게 돌려주는 빛나는 모습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 모든 것을 바꾸는 생각, 즉 파라오가 통치자가 아니라 신의 인간 형태라는 생각에 의해 지탱되는 권력의 안무였습니다. 그가 손을 뻗으면 태양이 따랐고 그가 찌푸리면 사막은 제자리를 기억했습니다. 그 전제 아래에서 전쟁은 갈등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의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의식처럼 재물이 필요했습니다. 금, 가축, 목재, 그렇습니다. 하지만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움직이고 숨쉬며 울고 침묵했습니다. 바로 패배한 자들의 여인들이었습니다. 전쟁 전날을 상상해 보세요. 왕실의 배들은 길들여진 짐승처럼 강계에 머물러 있고 사제들은 병사들의 팔에 표식을 그립니다. 장군은 내일이면 지리에서 사라질 도시의 운명을 암기하여 읊습니다. 새벽이 창에 청동빛을 들이올 때 전투는 이미 신들에 의해 결정되어 있습니다. 서기들은 단지 그것을 기록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게와 측정치를 기록하는 사람의 냉정함으로 기록할 것입니다. 수많은 손, 수많은 활, 수많은 마차. 그러나 피의 계산이 끝나고 남자들이 비명을 멈추면 또 다른 계산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목록에서 각 여인은 가득 찬 상자보다 더 가치가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모든 것이 질서처럼 보입니다. 파라오는 승리하여 돌아와 아문에게 감사드립니다. 음악가들은 기쁨을 조율하고 부조들은 우아하게 거짓말할 준비를 합니다. 그러나 그 아래에는 연기와 두려움의 냄새를 풍기는 진실이 있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전사들의 아내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투옥도, 단순한 노예 제도도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히 노동력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정체성을 지우려는 의도적인 박탈 과정입니다. 여인은 자신이 아니게 될 것입니다. 승리자가 자신을 영원하다고 믿기 위해 바라보는 거울이 될 것입니다. 세련됨을 자비와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이집트는 청동 기술, 돌의 정확한 맥박, 곡물의 세심한 회계를 알았습니다. 또한 소리 없이 부수는 방법도 알았습니다. 어린 시절의 언어를 대체할 새로운 이름,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닌 몸을 덮을 리넨 튜닉, 옛날 기도를 대신할 낯선 기도. 여인이 어제 자기 집 제단에 입 맞췄던 입술로 낯선 신의 이름을 부르기 전까지는 승리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때, 그리고 오직 그때서야 질서 마하트던가 회복되었다고 말합니다. 아마도 오늘날
우리의 현대적 확신의 편안함 속에서 우리는 권리, 존엄, 한계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곳에는 한계가 없었습니다. 그곳의 경계는 칼로 그어지고 눈물로 지워지는 움직이는 선이었습니다. 그곳의 선전은 파라오가 사상처럼 보이는 적들을 짓밟는 기둥들의 숲이었고, 현실은 쓰러지지 않기 위해 다시 숨쉬는 법을 배우는 포로들의 줄이었습니다. 우리 자신을 속이지 맙시다. 이집트에서 일어났던 일은 다른 제국에서도 다른 방식으로 일어났지만 여기서는 신성한 글처럼 차가운 완벽함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픕니다. 어떤 정직한 이야기도 이 이중적인 면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를 매료시키는 웅장함과 그것을 먹여 살린 기계. 신의 얼굴을 오벨리스크에 새긴 바로 그 나라에서 잠 못 이루는 여인들의 내면에 두려움도 새겨졌습니다. 때로는 역사가 움직이지 않도록 돌로 쓰여지고, 때로는 눈치채지 못하도록 침묵으로 쓰여집니다. 이것은 그 침묵을 들으려는 시도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자세히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았던 길을 따라갈 것입니다. 성벽의 붕괴부터 궁전의 마지막 복도까지, 시나이에서 피부에 들러붙는 먼지부터 외국 공주가 선택하지 않은 이름을 배우는 밤까지, 우리는 향수에 양보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아름다운 풍경에는 균열이 있을 것이고, 모든 의식에는 그림자가 있을 것이며, 모든 승리에는 서기들이 간과한 울음이 따를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과장한다고 생각될 때마다 과장은 희생자들의 언어가 아니라 승리의 공식 언어였음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듣는 자와의 약속입니다. 모래와의 접촉에 견디는 것만을 믿는 것입니다. 어떤 문장이 바람에 살아남지 못한다면 우리에게는 쓸모가 없습니다. 어떤 장면이 피부에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어떤 신이 자신을 재확인하기 위해 여인의 굴욕을 필요로 한다면 그것은 신이 아니라 깨진 거울입니다. 과거는 다른 나라라고들 말할 것입니다. 아마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권력의 지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덜 변합니다. 오늘날에도 그때와 마찬가지로 여성의 몸은 여전히 경계이자 전리품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때와 마찬가지로 정치적 승리는 낯선 살점 안에 쓰여지려고 합니다. 그 연속성은 우리 현대성의 가장 불편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이름 아래에서 고대 메커니즘을 계속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야기는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공성퇴의 타격이나 마차의 포효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순간, 즉 먼지가 가라앉고 시체들 사이에서 아직 숨쉬는 여인의 형상이 드러나는 순간부터입니다. 아무도 그녀를 위로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녀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병사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들의 피가 모래 위에서 마를 때 악몽의 진정한 시작이 찾아옵니다. 고대 이집트는 단순히 문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돌이 된 사상이었고 결코 깨어나지 않기로 결심한 꿈이었습니다. 그 권력은 사막 침략자들, 시간 자체에 도전하며 3000년 이상 지속되었습니다. 두 땅을 통일한 왕 나르메르부터 알렉산더 대왕의 도래까지 이집트는 나일강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세계의 심장이었습니다. 질서, 마트가 신성하고 그것에 도전하는 모든 것이 혼돈 이스페트이었던 세계였습니다. 그 우주적 코드 아래에서 파라오는 통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산자와 죽은 자 사이의 균형을 유지했습니다. 그의 권위는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형이상학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균형의 이름으로 모든 끔찍한 일이 저질러질 수 있었습니다. 이집트 연대기 작가들은 우리에게 신성한 왕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정복자 투트모세, 싸우기 전에 이겼던 신 람세스, 테베의 해방자 아흐모세. 부조들은 그들의 기념비적인 모습, 한 번의 몸짓으로
적들을 짓밟는 거인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 돌들이 말하지 않는 것은 파라오의 신성이 또한 집단적 저주였다는 것입니다. 한 남자가 자신을 신이라고 믿을 때 다른 사람들은 인간이기를 멈춥니다. 누비아, 시리아 또는 가나안으로의 원정에서 정복은 단순한 군사적 사업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의식이었습니다. 점령된 모든 도시는 단순히 영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재물이었습니다. 쓰러진 모든 적은 우주 질서를 위한 희생이었습니다. 이집트는 자신을 우주의 중심으로 보았습니다. 그 국경 밖에 있는 모든 것은 불완전한 메아리, 문명에 저속한 모방이었습니다. 외국인들은 단순히 이방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아홉 활, 즉 마하트의 영원한 적들이었습니다. 제국 신학에 따르면 그들에게는 영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영혼이 없다면 가능한 범죄도 없습니다. 살해하고 복종시키고 빼앗는 것은 단순히 신들이 요구하는 균형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전쟁은 실제로는 정화의식이었습니다. 들어 올려진 모든 창, 약탈된 모든 신전, 사슬에 묶인 모든 여인은 의식 행위였습니다. 폭력은 기도의 한 형태였습니다. 기억의 수호자인 서기들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피를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영광을 기록했습니다. 카르나크나 룩소르의 벽에는 장면들이 반복됩니다. 파라오는 활을 당겨 전진하고 적들은 무릎을 꿇고 신들은 미소 짓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공식적인 이미지일 뿐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 빈집들, 고아가 된 아이들, 나일 강으로 끌려간 여인들의 이야기는 설화석고의 비달에 묻혔습니다. 부조가 숨기는 것은 이집트가 영원함을 위해 지불한 대가의 인간적인 측면입니다. 가장 순수한 형태의 권력은 소음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집트는 누구보다 먼저 이 교훈을 완성했습니다. 그들의 관료기구는 군대만큼이나 효율적이었습니다. 모든 수확은 기록되었고 모든 돌은 번호가 매겨졌으며 모든 죄수는 분류되었습니다. 신전은 은행처럼 기능했고 사제들은 국가의 영혼을 계산하는 사람들 같았습니다. 모든 것에는 목적과 장소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고통조차도. 신왕국 시대의 행정 파피루스에는 조공 할당량, 정복된 마을의 인구 조사, 신전에 배정된 노예 목록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목록에는 이름이 아니라 숫자만 언급됩니다. 이름을 부르는 것은 인정하는 것이고 인정하는 것은 인간화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집트에서는 익명성이 통제의 일부였습니다. 라의 아들로 여겨지던 파라오는 신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천상의 칙령이었습니다. 그의 분노는 신성한 정의였습니다. 어떤 백성도 그의 결정을 의심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우주에 도전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권력의 이러한 신성화는 끔찍한 역설을 낳았습니다. 연민은 질서에 대한 범죄가 되었습니다. 파라오가 도시를 파괴하라고 명령했다면 그 주민들을 동정하는 것은 이단의 한 형태였습니다. 파라오가 적들의 아내를 전리품으로 삼거나 신전에 신성한 종으로 바쳤다면 백성은 슬퍼하지 않고 축하해야 했습니다. 도덕은 파라오가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파라오는 결코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여성의 몸은 파괴적인 상징적 가치를 얻었습니다. 그들은 사람이 아니라 정복된 영토였습니다. 여성의 자궁은 경계이자 보상이었고 선전과 복수의 도구였습니다. 부조들은 그것을 보여주지 않지만 아마르나 서한, 외교 문서 및 외국 연대기들은 그것을 확인합니다. 미탄이 가나안, 바빌론의 공주들은 보내지거나 잡혀온 채로 신정 정치판의 조각들이었습니다. 그들을 통해 이집트는 혈통을 결합하고
조약을 공고히 하며 전체 민족을 지웠습니다. 그러나 신전의 대리석과 무덤의 금 뒤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영원할 것 같던 제국은 질서를 숭배하는 만큼 해체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패배한 적들, 받쳐진 몸들, 재확인된 국경들의 끊임없는 흐름이 필요했습니다. 파라오들은 위대함이 영구적인 위협 위에 서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승리는 다음 전쟁에 대한 불안한 탐색을 동반했습니다. 이집트는 쓰러지지 않기 위해 정복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정복에서 똑같은 그림자들이 반복되었습니다. 모래 위에서 우는 여인들, 전리품을 나누는 병사들, 범죄를 축복하는 사제들. 아마도 그래서 그들의 기념물들은 여전히 서 있습니다. 돌의 견고함 때문만이 아니라 두려움의 지속성 때문이기도 합니다. 모든 오벨리스크에는 기하학으로 위장된 기도가 있습니다. 모든 무덤에는 잊히지 않기 위한 간구가 있습니다. 이집트는 그 누구보다 죽음을 두려워했던 제국이었고, 그래서 죽음을 매우 세밀하게 관리했습니다. 무덤이 없는 자들의 살 위에 불멸성을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치른 모든 사람 중에서 쓰러진 전사들의 아내들이 가장 잔혹한 짐을 짊어졌습니다. 그들의 벌은 죽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는 것이었습니다. 전투 후의 침묵을 상상해 보세요. 공기에는 여전히 뜨거운 금속, 마른 피, 햇볕 아래 식어가는 시체들의 냄새가 납니다. 파리들이 서기들보다 먼저 도착합니다. 독수리들은 아무에게도 속하지 않는 풍경 위로 원을 그립니다. 파라오는 황금마차에 우뚝 서서 지켜봅니다. 분노도 연민도 아닌 신성한 의무를 수행하는 자의 고요함으로, 승리 속에서도 규율을 지키는 그의 병사들은 명령을 기다립니다. 약탈도 승리의 함성도 없습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집계입니다. 서기들은 노새에서 내려 파피루스 두루마리를 펼치고 갈대 펜을 적십니다. 지옥의 계산을 시작합니다. 시체들이 쌓이고 검사되고 훼손됩니다. 적들의 오른손은 잘려나가 기괴한 언덕처럼 커지는 더미에 쌓입니다. 모든 사진은 숫자이자 증거이자 질서의 신에게 바치는 통계적 제물입니다. 아바리스, 텔-엘-다바 및 델타 지역의 다른 유적지에서 고고학자들은 수세기 후에 이 잔해들을 발견할 것입니다. 으스스한 관료주의의 말 없는 증인들입니다. 이집트 전쟁은 승리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재고 조사로 시작되었습니다. 파라오는 만족스럽게 숫자를 검토합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그 고기, 더미만으로는 자신의 영광을 유지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전쟁은 죽음보다 더 오래 지속되는 것을 만들어야 합니다. 통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통제는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에게 행사됩니다. 그래서 서기들이 기록을 마치는 동안 또 다른 군부대가 다음 임무, 즉 생존자 사냥을 준비합니다. 정복된 도시에 무너진 문은 함정이 됩니다. 여자들과 아이들은 폐허가 된 신전, 더 이상 응답하지 않는 부서진 신상 뒤에 숨으려고 합니다. 그들은 부적, 흙인형, 집 조각들을 움켜쥡니다. 그들은 침략자들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들의 몸짓은 이해합니다. 이집트 병사들은 횃불과 채찍을 들고 집으로 들어갑니다. 협상도 없습니다. 간청도 없습니다. 수백 번이나 이런 일을 해온 시스템의 세심한 효율성만 있을 뿐입니다. 그들은 머리채를 잡고 끌어내고 밧줄로 묶고 이마에 붉은 안료로 표시합니다. 파라오의 소유물이라는 뜻입니다. 밤이 되자 도시는 불탑니다. 하늘은 지옥의 거울이 됩니다. 불꽃은 시체들과 개선 부재선은 아무도 보지 못할 포로들의 그림자들이 줄지어 걷는 모습을 비춥니다. 승리의 노래는 없습니다. 쇠사슬 소리, 아이들의 울음소리,
발자국을 삼키는 모래소리만 있을 뿐입니다. 전투는 끝났지만 처벌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여인들은 시체를 세는 것과 같은 냉정함으로 분류됩니다. 리넨과 금을 입었던 귀족 출신 여인들은 농부 여인들과 분리됩니다. 자수, 노래, 하프, 연주를 할 줄 아는 여인들은 다른 가치를 가집니다. 그들은 보통 노예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전리품, 승리의 상징입니다. 반면에 농부 여인들은 팔리거나 강제 노동을 위해 신전에 넘겨집니다. 서기들은 인간을 가축처럼 묘사하는 파피루스의 세부 사항을 기록합니다. 나이, 체격, 유용성, 그게 전부입니다. 이름이 있더라도 나중에 지우기 위한 용도로만 쓰입니다. 투트모세 3세의 카르나크 신전벽에 있는 일부 비문에는 노예의 수에 대해 자랑스럽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하인과 여인들을 제외하고 340명. 그 제외하고라는 말이 공포의 진정한 무게입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존재들, 한 줄의 기록조차 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들의 존재는 한 단어 속에 희미해집니다. 그러나 서기들에게는 중요하지 않은 그 여인들은 어떤 칼보다 잔인한 기계의 중심축이 될 것입니다. 이집트인들은 전쟁을 질서의 한 형태로 이해했습니다. 적이 파괴되면 그 백성은 흡수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여인들을 통해서였습니다. 그들은 세계를 잇는 생물학적이고 상징적인 달이었습니다. 그들을 사로잡음으로써 이집트는 위협을 제거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지배 영역에 새로운 손, 새로운 자궁, 새로운 목소리를 추가했습니다. 다양성을 순종으로 바꾸었습니다. 정복 후 며칠 동안 병사들은 귀환 행군을 시작합니다. 행렬은 끝이 없습니다. 금, 동물, 무기로 가득 찬 마차들, 그리고 그 뒤에는 목이나 손목에 묶인 채 지쳐있는 여인들과 아이들의 줄이 이어집니다. 태양이 행렬 위로 장렬하고 사막은 재판관이 됩니다. 파라오의 승리는 먼지와 비탄에 쌓여 전진합니다. 나일강을 향한 모든 발걸음은 망각을 향한 발걸음입니다. 포로들은 어디로 끌려가는지 모릅니다. 일부는 희생될 것이라고 믿고 다른 일부는 팔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자신들을 기다리는 시스템의 정교함을 상상하지 못합니다. 여정은 길고 많은 이들이 완주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집트인들에게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논리에서 사막은 자연적인 여과기입니다. 강하고 유용하며 여전히 봉사할 수 있는 자들만이 살아서 도착할 자격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신왕국 시대의 한 문헌에 따르면 태양에게 넘겨졌다고 합니다. 그것은 버려져 죽게 되었다는 시적인 표현입니다. 이것이 이집트에서의 승리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효율성과 경멸, 종교와 계산의 무한한 사슬입니다. 정복은 적이 쓰러질 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기억이 사라질 때 끝납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여인이 자신의 이름을 잃고 숫자, 전리품, 권력의 증거가 되는 순간 지워지기 시작합니다. 군대가 마침내 진을 거두자 폐허와 재만 남습니다. 더럽혀진 신전들, 연기로 가득 찬 거리들, 약탈자들에 의해 열린 무덤들. 그러나 어느 구석 파괴된 성소의 그림자 속에서 한 어머니는 아직도 숨쉬며 아이를 안고 있습니다. 그녀는 멀어져가는 병사들의 발소리를 듣고 수세기 동안 침묵 속에 간직될 진실을 깨닫습니다. 남자들에게 전쟁은 이미 끝났습니다. 여자들에게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이집트로 가는 길은 모래 위에 난 벌어진 상처였습니다. 몇 주 동안 포로들의 행렬은 그들의 고통을 즐기는 듯한 태양 아래 전진했습니다. 나무도 그늘도 용서도 없었습니다. 오직 바위, 불, 그리고 침묵뿐이었습니다.
여인들은 서로 묶인 채 행진했고 일부는 목에 밧줄을 메고 다른 일부는 팔을 잡힌 채 모두 맨발이었습니다. 쓰러지는 이들은 일어나라고 구타당했고 일어설 수 없는 이들은 뒤에 남겨졌습니다. 독수리들은 군대의 경로를 빠르게 익혔습니다. 매일 새로운 만찬이 있을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신왕국 시대의 자료들은 이러한 여정들을 피가 얼어붙을 듯한 냉정함으로 이야기합니다. 헤리스 파피루스는 조폐 정복 후 제유티 장군의 개선에 대해 언급합니다. 그는 밧줄에 묶인 채 파라오페하 앞에 산 채로 남자와 여자 포로들을 데려왔다. 그러나 그 문서가 산채로라고 부르는 것은 겨우 생존을 의미했습니다. 시나이의 태양 아래를 걷는다는 것은 몸이 먼지가 되고 정신이 갈증에 녹아내리는 것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물은 수학적인 정확성으로 배급되었고 숨만 붙어있게 할 정도였습니다. 경비병들은 굶주림이 쇠사슬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낮에는 열기가 눈물까지 태웠고 밤에는 추위가 너무 잔혹해서 입술을 터뜨리고 뼈를 떨리게 했습니다. 아이들은 소리 없이 울었고 어머니들은 더 이상 몸을 가눌 수 없을 때까지 아이들을 안고 다녔습니다. 누군가 죽으면 장례도 기도도 없었습니다. 모래 위에 버려지고 행렬은 계속 나아갔습니다. 사막은 언제나처럼 빠르게 삼켜버렸습니다. 메디네트 하부의 부제는 예술가들이 이 장면들을 끔찍할 정도로 사실적으로 묘사했습니다. 끝없이 늘어선 포로들, 허른발, 찢어진 옷, 공허한 눈. 이집트인들에게는 질서와 승리의 상징이었던 것이 그들에게는 걸어 다니는 지옥이었습니다. 일부 현대 고고학자들은 시나이의 고대길에서 발견된 해골들을 연구하면서 척추의 극심한 스트레스 흔적, 잘못 아문 골절, 영양실조의 징후를 발견했습니다.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한 그 행렬들의 익명적인 유해들입니다. 그러나 공식 문서에는 그러한 죽음들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파라오에게 몇몇 포로의 손실은 비극이 아니라 경제였습니다. 회계 기록에는 약한 자들은 태양에게 넘겨졌다는 한 줄로 충분했습니다. 여행에는 의도적인 심리적 측면도 있었습니다. 단순히 이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해체 과정이었습니다. 여인들은 얼마나 오래 걸릴지,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지 못했습니다. 매일 자신들의 일부를 잃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시간 감각, 다음에는 언어, 마침내 희망. 병사들은 물건을 다루는 사람의 거리감을 가지고 그들을 대했습니다. 그들은 눈을 마주치지 않았는데 마치 시스템이 유용성만을 보기를 요구하는 곳에서 인간성을 인식할까봐 두려워하는 듯 했습니다. 가끔 누군가는 규약을 깨고 약간의 물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몸짓조차도 계산된 것이었습니다. 아무것도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이집트에서는 모든 행위에 대가가 있었습니다. 행렬은 시나이 사막을 가로질러 나아갔는데 그 길은 동시에 고난의 길이자 세상과 세상 사이의 경계였습니다. 그 공간을 통과하는 것은 조국뿐만 아니라 정체성도 뒤에 남겨두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지평선은 매시간 색이 변했고 마치 하늘이 그들의 절망을 비웃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몇 주간의 고통 끝에 행렬이 멀리서 나일강의 반영을 보았을 때 그들은 안도감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물이 그들을 삶에서 뜯어낸 제국의 심장부, 권력의 중심에 도착했음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이집트는 정복보다 더 무서운 능력이 있었습니다. 바로 영혼을 길들이는 능력이었습니다. 나일강의 강변은 질서의 장관이었습니다. 신전들, 곡물 창고들, 곡물로 가득 찬 배들, 이집트 세계는 대칭적이고 빛나고 완벽했습니다. 너무나 완벽했습니다.
그 조화 속에서 포로들은 그것을 지탱하는 폭력에 대한 불편한 상기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그들을 지우고 맞춰 넣을 수 있는 무언가로 변형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을 강에서 목욕시켰는데 정화의 행위가 아니라 퇴마의 행위였습니다. 사제들은 그렇게 하면 외국의 혼돈의 잔재, 낯선 신들의 불순물이 씻겨나간다고 말했습니다. 여인들은 떨면서 물에 들어갔습니다. 영원한 증인인 강은 그들의 먼지, 두려움, 그리고 이름을 가져갔습니다. 그 후 그들은 신전 근처의 등록센터로 행렬을 지어 끌려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의 선고의 두 번째 단계인 분류가 시작되었습니다. 관리들은 한 명씩 관찰하며 나이, 힘, 외모를 평가했습니다. 일부는 궁전으로, 다른 일부는 신전으로, 또 다른 일부는 들판으로 보내졌습니다. 아무도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은 머리를 들지 않고 글을 쓰는 서기들의 시선 아래에서 침묵 속에 결정되었습니다. 각 여인에게는 상징, 숫자 또는 새로운 이집트식 이름이 할당되었습니다. 때로는 비문의 노예 또는 외국인을 나타내는 상형 문자가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이전 정체성의 종점이었습니다. 여행은 끝났지만 행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가장 고통스러운 행진, 영혼의 행진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행진, 수년, 수세대에 걸쳐 모든 몸짓은 배워야 했고 모든 단어는 감시되었으며 모든 감정은 교정되었습니다. 궁전에 도착한 이들은 이유 없이 미소 짓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신전에 간 이들은 모르는 신들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했습니다. 땅에서 일하는 이들은 이집트 땅이 느림을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들은 같은 메시지를 이해했습니다. 사막은 단지 서론이었을 뿐입니다. 진정한 감옥은 나일강 옆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때로는 밤에 흙 지붕 아래나 개방된 안뜰에서 잠들면서 그들은 시나이의 바람 소리를 듣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을 여행에 동반했던 바로 그 바람. 일부는 그것이 길에서 죽은 이들의 영혼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일부는 잊혀진 신들의 목소리가 그들의 원래 이름을 부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새벽은 항상 찾아왔고 그와 함께 채찍, 명령, 일상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모국어 단어들은 모래처럼 입 안에서 부서졌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왔던 곳의 사람이 아니었고 또한 있는 곳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역사에서 뽑혀나와 그림자처럼 시간 속에 유보되었습니다. 그리고 영혼을 약속했던 나라 이집트는 그들의 영혼이 목소리 없는 영혼이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나일강 가장자리에서 포로들은 정밀하게 움직이는 신성한 기계의 숫자, 도구, 부품으로 변모했습니다. 서기들은 화물 무게를 기록하는 자의 무관심으로 그들의 정보를 기록했습니다. 그들의 보고서에는 얼굴이 없었고 오직 외국인, 한여, 재물을 의미하는 상형 문자만이 있었습니다. 이집트에서 이름은 단순한 단어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영혼과 신들 사이의 연결고리였습니다. 그래서 사제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진짜 이름을 지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다른 이름들을 주었는데 신전, 직업 또는 그들을 소유한 사람의 변덕에 따라 선택되었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언어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존재론적인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이름으로 여인은 이전의 자신이기를 멈췄습니다. 그녀의 과거는 밧줄처럼 끊어졌습니다. 귀족 출신 여성들은 더 미묘하고 잔인한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들은 노예가 아니라 문명화된 전리품으로 대우받았습니다. 그들은 이집트어, 궁정예절, 신전의식을 배웠습니다. 파라오 앞에서 미소 짓고 여신들 앞에서 몸을 굽히고
자신들의 신앙을 부정하는 기도문을 암송해야 했습니다. 궁전 안뜰에서 그들의 몸은 고운 리넨에 쌓여 신성한 기름으로 향기가 뿌려졌는데 그들을 기리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의 출신에 대한 어떤 흔적이라도 지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제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정화되고 신들이 새로운 정체성 아래에서 그들을 받아들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그것이 완고거법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몸을 통해 영혼을 길들이는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농부 여성들은 곡물 창고, 작업장 또는 신전으로 배정되었습니다. 그곳에서의 일상은 강물처럼 정확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곡식을 빻고 돌을 나르고 천을 짜는 일, 피로는 종교가 되었습니다. 아무도 그들에게 말을 걸지 않았고 아무도 그들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은 그들이 받는 구타의 메아리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일부는 모국어 단어를 잊었고 다른 일부는 꿈속에서 중얼거렸으며 또 다른 일부는 반은 기도이고 반은 한탄인 새로운 음절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게 하여 하부 나일강에 잃어버린 방언들, 현대 역사가들이 겨우 재구성할 수 있는 목소리의 조각들이 탄생했습니다. 신전에서는 젊은 여성들이 신들의 시종으로 훈련받았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신상들을 돌보고 제물을 준비하고 찬송가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영광스러워 보였습니다. 신들을 섬기는 것은 소수에게만 허락된 특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신전에서 신성한 것과 세속적인 것 사이의 경계는 파피루스 IP처럼 얇았습니다. 신성한 시녀들은 많은 경우 장식된 포로들이었고 권력의 갱신의식에서 사용되는 다산의 상징으로 변모된 여성들이었습니다. 사제들은 그들이 신에게 바쳐짐으로써 적의 악을 씻어낸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그들은 숨쉬는 희생자들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신전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오직 물소리, 횃불의 바스락거림, 그리고 기둥 사이로 새어나오는 한숨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 순간들 속에서 여인들은 잠시나마 자신들이 누구였는지 기억했습니다. 일부는 눈을 감고 자신의 마을, 남편의 얼굴,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억은 위험한 사치였습니다. 과거를 꿈꾸는 것은 광기를 유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등유를 아끼기 위해 램프를 끄는 사람처럼 서서히 있는 법을 배웠습니다. 계명 과정은 의식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사제는 이시스나 하토르의 이름으로 주문을 외우면서 각 포로의 이마에 상형 문자를 새겼습니다. 그 상징은 축복이 아니라 표식이었습니다. 이 생명은 이집트에 속한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표식들은 흉터가 되었습니다. 일부는 머리카락으로 가렸고 다른 일부는 체념의 형태로 그것들을 드러냈습니다. 공식 문서에서 새로운 정체성은 금, 곡물, 가축의 재고 목록과 함께 신전기록 보관소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렇게 하여 여인들은 공식적으로 신성한 물건들과 같은 수준으로 격화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이들이 변형을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국의 변두리, 사제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에서 일부는 서로에게 고대 이름을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주문처럼 반복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기억하는 자는 완전히 죽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 여인이라도 자신의 이름을 발음하는 한 이전의 존재는 어둠 속에서라도 계속 살아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과거를 속삭이던 그들은 침묵의 첫 반역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무기를 들지 않았지만 그들의 저항은 더 파괴적인 것이었습니다. 바로 잊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파라오는 그들을 결코 알지 못했습니다. 사제들도
서기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바람 부는 밤의 나일강이 미지에 언어를 중얼거리는 듯할 때 일부는 고대의 메아리, 기도가 아닌, 노래가 아닌 중얼거림을 듣는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죽기를 거부하는 언어였습니다. 어떤 제국도 아무리 신성하다고 믿더라도 한때 이름을 가졌던 자들의 목소리를 완전히 지울 수는 없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것이었습니다. 테베의 심장부, 햇볕 아래 대리석이 빛나고 연꽃이 새벽에 피어나는 안뜰에서 패배한 전사들의 아내들은 포로가 아니라 상징으로 파라오 앞에 끌려 나왔습니다. 그들은 씻기고 향수를 뿌리고 자신들의 것이 아닌 보석으로 장식되었습니다. 그들의 목에 걸린 금은 상이 아니라 멍에였습니다. 궁정 사람들은 그들이 신들에게 바쳐지는 살아있는 제물인 양 행진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장면을 불멸화시킬 부조에서 파라오는 고요하고 관대하게 그들에게 손을 뻗는 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아무도 그들의 몸을 휩쓸던 떨림을 새기지 않을 것입니다. 의식은 엄숙한 몸짓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사제들은 정화의식 주문을 외우면서 향을 피웠습니다. 그들은 파라오의 발에 닿음으로써 그 여인들이 이집트 질서 속에서 다시 태어났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신성한 허구였습니다. 실제로는 그 접촉이 그들의 최종적인 선고를 의미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들은 더 이상 아내도 어머니도 딸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권력의 여인들이었습니다. 일부는 왕실 하렘에 배정되었고 일부는 신전에, 그리고 가장 아름답거나 귀족 혈통의 여성들은 파라오가 보상하고자 하는 장군이나 대신들에게 아내로 제공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의 결혼은 정치적 도구였습니다. 결합은 동맹을 공고히 하고 적을 이집트 시스템에 통합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것은 정복의 정교한 형태였습니다. 사랑이 행정으로 변한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아내들은 의식에서 미소 지어야 했고 신성한 부적을 휴대하고 더 이상 자신들의 백성의 것이 아니라 제국의 아이들을 낳아야 했습니다. 모든 탄생에서 마하트의 논리가 성취되었습니다. 외국적인 혼돈이 이집트적인 질서로 변모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들은 기억에서 지워졌고 아이들은 위대함의 계보에 기록되었습니다. 때로는 궁정 시인들이 이러한 결합을 찬양하는 찬가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포로들이 파라오가 나일강 정원에서 꽃피운 먼 땅의 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도 그 꽃들이 폭력으로 뽑혔다는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내부 안뜰에서는 자유로운 이집트 여성들의 웃음소리가 새로운 여성들의 침묵과 뒤섞였습니다. 그들 중 일부 더 젊은 여성들은 순종을 가장하여 살아남는 법을 배웠습니다. 다른 일부 더 나이든 여성들은 목소리도 목적도 없이 궁전 복도를 배회하는 그림자가 되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충분히 아름답거나 유용하지 않은 여성들은 신의 아내라는 이름으로 신전에 배정되었습니다. 이는 명예롭게 들리는 직함이었지만 더 세련된 형태의 노예 제도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다산 축제 기간 동안 그들은 몸으로 이시스와 오시리스의 신성한 결합 또는 라의 부활을 상징하는 의식에 참여하도록 강요되었습니다. 사제들은 모든 것을 신성한 말로 정당화했습니다. 그들의 행위가 우주의 균형을 유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식들은 지배를 의식화한 버전에 불과했습니다. 종교는 폭력을 가리기 위한 역할을 했습니다. 룩소르의 일부 신전에서는 여전히 신들에게 바쳐진 인간 제물, 외국인 시녀들의 춤, 성직자들의 연회를 묘사하는 비문을 볼 수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그것들을 상징적인 축제로 해석하지만 모든 상징 속에는 물리적인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결코 허락을 구하지 않았던 신성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바쳐진 몸들.
이집트는 완벽한 기계였고 그 여성들은 기계를 움직이게 하는 기름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 중 많은 이들이 파라오나 고위 관리들의 아이들을 낳았습니다. 이 아이들은 보살핌을 받고 먹여지고 교육받았지만 어머니를 기억할 권리는 없었습니다. 혈통은 그들을 그들의 기원으로부터 분리함으로써 정화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제국은 희생자들을 주춧돌로 만들었습니다. 혼혈의 모든 새로운 세대는 이집트 정체성을 공고히 하는데 기여했습니다. 전리품으로 시작된 것이 유산으로 끝났습니다. 사랑, 욕망, 부성은 오직 한 가지 법칙, 즉 왕좌의 안정에 종속되었습니다. 고대 이야기에는 이 여성들 중 일부가 권력을 얻게 되었다는 언급이 있습니다. 땅이나 하인을 받은 파라오의 외국인 아내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석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조차도 거부되거나 침묵당할 수 있다는 끊임없는 위협 아래 살았습니다. 군주의 한마디면 사라질 수 있었습니다. 위대함은 두려움이 빌려준 가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뜯겨나간 모든 삶 속에서 한 가지 저항의 형태가 있었습니다. 작고 보이지 않지만 끈질긴 저항이었습니다. 일부 여성들은 자녀들에게 속삭임으로 자신들의 모국어 단어를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백성의 신들, 나일강이 아닌 다른 강들,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고향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품위 있게 죽은 아버지, 아마도 다시는 볼 수 없을 땅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속삭임으로 전해진 이 이야기들은 수세기 동안 살아남았습니다. 이집트인들은 그들을 동화시켰다고 믿었지만 신전의 돌 아래에는 여전히 고대 노래의 메아리가 숨쉬고 있었습니다. 기억하는 사랑을 완전히 지울 수 있는 권력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이 바뀌고 그들의 몸이 사용되고 그들의 목소리가 공식 찬송가의 무게 아래 묻혔을지라도 궁전의 어느 어두운 구석에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자신의 진실을 조용히 반복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잊지 않기 위해 나는 파라오 이전에 존재했고 그 이후에도 존재할 것이다. 궁궐의 벽안 향이 결코 꺼지지 않고 대리석이 영혼의 거울처럼 빛을 반사하는 곳에서 포로들의 비밀스러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여행과 계명을 견뎌낸 이들은 이제 새로운 종류의 감옥에 갇혔습니다. 바로 화려함의 감옥이었습니다. 밖에서는 모든 것이 조화롭게 보였습니다. 하프 소리, 설화석고, 분수, 연꽃 향기. 그러나 모든 기둥 뒤 꿀과 모략 향이 나는 복도 사이에는 질투, 두려움, 절망의 세계가 숨어 있었습니다. 서기들이 파라오의 꽃들의 집이라고 묘사했던 왕실 하렘은 실제로는 황금 감옥이었습니다. 그곳에는 공식 아내들, 이집트 첩들, 외국 공주들, 한여들이 모두 내시와 사제들의 감시 아래 함께 살았습니다. 모든 몸짓, 모든 말, 모든 시선은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한 번의 의심, 야망의 그림자, 잘못 해석된 한마디만으로도 한 생명이 침묵 속에 꺼질 수 있었습니다. 행정기록에는 처벌이 단순한 관리 행위처럼 기록되었습니다. 절차에 따라 처리되었습니다. 하렘의 계층 구조는 복잡하고 잔인했습니다. 최상층에는 왕실 아내들이 자신의 위치를 질투하며 외국인들을 위협으로 보았습니다. 그 아래에는 파라오의 눈에 띄기를 꿈꾸는 첩들이 있었습니다. 맨 아래에는 생존만을 바라는 하녀들과 포로들이 있었습니다. 권력은 속삭임과 시선으로 측정되었습니다. 매일 밤 파라오가 누구를 방문할지 선택할 때 궁궐 전체는 숨을 죽였습니다. 호의는 승진을 의미할 수 있었고 망각은 선고를 의미했습니다. 그 불안정한 균형 속에서 여성들은 부드러움이 무기가 될 수 있고 침묵이 방패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일부 포로들, 특히 귀족 출신 여성들은 차가운 지성으로 시스템에 적응했습니다. 그들은 아름다움이 화폐이고 순종이 언어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완벽한 억양으로 이집트어를 말하고 필요할 때 웃고 적절할 때 우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항상 존재하지만 결코 안전하지 않은 우아한 그림자가 되었습니다. 다른 이들은 굴욕을 견디지 못하고 먹기를 거부하고 말하기를 거부하고 존재하기를 거부하며 서서히 소멸했습니다. 내부 안뜰에서 그들의 시체는 새벽에 옮겨져 이름 없이 묻혔습니다. 하렘은 또한 정치적 통제의 실험실이었습니다. 여성들은 스파이, 중개자, 궁정의 권력 게임에서 졸로 사용되었습니다. 사제들은 그것을 알고 음모를 부추겼습니다. 그들은 파라오의 마음속 혼돈이 그를 신들에게 의존하게 만드는 한 형태라고 말했습니다. 여성들이 그의 관심을 놓고 다투는 동안 성직자들은 그들의 지배력을 강화했습니다. 종교는 질투를 운명으로, 폭력을 정화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나 그 풍요와 공포의 소우주 안에서 예상치 못한 것이 피어났습니다. 바로 비밀스러운 자매애였습니다. 밤에는 경비병들이 졸음에 빠졌을 때 여성들은 하렘의 가장 외딴 방에 모였습니다. 그곳에서 증인 없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집트 찬송가가 아니라 그들의 땅의 노래, 시간이 완전히 지우지 못한 멜로디 조각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낮게 떨리는 목소리로 두려워하면서도 노래했습니다. 때로는 한 명이 울고 다른 한 명이 안아주며 그렇게 잠시 동안 궁궐은 이집트가 아닌 고향이 되었습니다. 그 노래들은 위험했습니다. 내시들이 그들을 발견하면 채찍이나 고립으로 벌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여성들은 계속 노래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아직 살아있음을 기억하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밤의 속삭임 속에서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 어떤 서기도 기록하지 못한 공모가 탄생했습니다. 미타니 공주와 가나안 농부, 누비아 노예와 후르리 하녀 사이에 이름 없는 자매애가 엮였습니다. 그들은 같은 언어를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한 번의 눈빛으로 서로를 이해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그 연합은 오래 지속될 수 없었습니다. 항상 경계하던 사제들은 위협을 감지했습니다. 그들은 당열된 여성들이 상징이 될 수 있고 상징은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포로들을 분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전으로 옮기고 다른 직책에 재배정했습니다. 분할하여 지배하기. 권력의 영원한 법칙입니다. 곧 하렘 복도는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전에 외국 노래를 불렀던 목소리들은 순종적인 이집트 노예들의 속삭임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자매애는 해체되었지만 소멸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수년 후 한 늙은 하녀, 아마도 기억하는 마지막 생존자 중 한 명가 이집트 소녀에게 노래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강과 달에 대해 이야기하는 명확한 가사가 없는 슬픈 멜로디였습니다. 아무도 그 출처를 알지 못했습니다. 소녀는 수년 동안 그 노래를 흥얼거렸고 그녀의 딸도 또 그 딸의 딸도 그랬습니다. 수천 년 후 고고학자들이 상기집트 농부 여성들의 전통 노래를 녹음했을 때 그 멜로디의 조각들을 발견했습니다. 아무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그것은 가장 완벽한 제국조차도 여성들이 마음속에 간직한 것을 통제할 수 없다는 증거였을지도 모릅니다. 노래가 존재하는 한 어떤 이야기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집트에서 시간은 흐르지 않았습니다. 나일강처럼 원을 그리며 돌았습니다. 모든 것은 질서라는 구실 아래 반복되었고 폭력은 습관이 되었습니다. 사제들은 그래야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을 때만 우주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파라오는 맨 위, 신들은 그 위에, 그리고 다른 모든 이들은 아래. 그것이 마하트의 법칙이었고 모든 사슬, 모든 채찍질, 모든 눈물을 정당화하는 우주적 균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원칙의 순수함 뒤에는 더 불길한 진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질서는 유지되기 위해 고통을 필요로 했습니다. 신전에서 사제들은 악 이스페트을 끊임없이 정화되어야 할 그림자처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악은 범죄나 불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타자들이었습니다. 외국인들, 반란자들, 너무 많이 말하는 여성들, 과거를 기억하는 여성들. 이집트 모델에 맞지 않는 모든 것은 불순하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그 불순함은 칼로뿐만 아니라 의식으로 제거되어야 했습니다. 그리하여 종교는 완벽한 정당화 기계가 되었습니다. 쾌락 때문에 고문한 것이 아니라 자비 때문에 고문했습니다. 탐욕 때문에 지배한 것이 아니라 신들에 대한 순종 때문에 지배했습니다. 카르나크의 거대한 기둥회랑에서 모든 부조는 교훈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파라오는 철퇴로 적들을 때리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시나무는 만족스럽게 그를 지켜봅니다. 텍스트는 정의로운 자는 혼돈을 파괴한다고 말합니다. 물론 정의로운 자는 파라오입니다. 혼돈은 감히 반대하는 모든 자입니다. 포로 여성들, 외국인 하녀들, 심지어 어머니들에게서 떼어낸 아이들까지도 그 이름 아래 포함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혼돈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파괴함으로써 파라오는 신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징벌의 신학이었습니다. 조작은 너무나 미묘해서 이집트 백성 스스로도 신성한 것에 참여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행렬의 날 파라오가 묶인 포로들을 보여주기 위해 나올 때 군중은 박수치고 꽃을 던졌습니다. 아무도 고통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승리를 보았습니다. 아무도 흐느낌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찬송가를 들었습니다. 신왕국 시대의 파피루스에는 이러한 의식들이 우주적 조화의 갱신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조화에는 대가가 있었습니다. 권력의 테두리에 속하지 않는 자들의 피였습니다. 수세기가 지나면서 종교적 담론은 더욱 정교해졌습니다. 사제들은 신들이 세상을 파라오에게 정원처럼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잡초가 자란다면 적들, 반란자들, 건방진 여성들, 그것들을 뽑는 것이 정원사의 의무였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우주에 대한 배신이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아름다움과 질서의 은유를 통해 이집트는 폭력을 예술로 승화시켰습니다. 잔인함은 기하학으로, 지배는 건축으로 변모했습니다. 피라미드, 신전, 오벨리스크, 모든 것이 하늘이 정당화한 영원하다고 믿었던 권력의 증거였습니다. 그러나 제국의 구석진 곳, 신전과 궁궐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는 진실이 더 단순했습니다. 노동 현장에서 지친 여성들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신들에게 기도를 드렸고, 아이들은 자신의 이름을 배우기도 전에 죽었으며, 철로 낙인 찍힌 남자들은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닌 손으로 파라오의 땅을 일구었습니다. 어떤 비문도 그들의 이야기를 전하지 않습니다. 어떤 신도 그들을 해방시키러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이집트는 존재하기 위해 그들의 고통을 필요로 했고, 그것만으로도 그것을 정당하다고 여기기에 충분했습니다. 때로는 사제들이 소리내어 생각할 여유를 가지기도 했습니다. 절망하는 자와 영혼의 대화 같은 파피루스에서는 의심의 메아리가 감지됩니다. 세상의 질서가 그렇게 완벽하지 않다면? 파라오가 균형을 추구하다 몸 이상의 것을 묶어 놓았다면? 그러나 그러한 질문들은 위험했습니다. 자유로운 사고는 가장 두려운 형태의 혼돈이었습니다. 의심하는 자들은 불이나 칼이 아닌 침묵으로 지워져 사라졌습니다. 망각은 가장 효과적인 처벌이었습니다. 모순은 제국의 본질이 되었습니다. 삶을 숭배하면서 죽음의 기념비를 세우고, 정의를 숭배하면서 노예를 만들고, 신들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여성들을 희생물로 만들었습니다. 그 완벽한 긴장은
오늘날까지도 매혹적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신전, 무덤, 상형 문자를 보고 감탄합니다. 그러나 모든 돌 뒤에는 비명이 있습니다. 모든 오벨리스크 뒤에는 여인이 있습니다. 모든 비문 뒤에는 침묵이 있습니다. 이집트는 범죄가 종교가 되고 종교가 법이 된 첫 번째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한 민족이 자신이 초래한 고통을 신성하다고 부르는 법을 배우면 지옥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들은 지옥을 건설합니다. 그래서 수천 년 후에도 그들의 기념물은 여전히 서 있습니다. 그것들은 단순히 영광스러운 폐허가 아닙니다. 돌에 새겨진 고백입니다. 그리고 귀 기울여 들으면 사막 바람의 메아리 속에서 쓰여지지 않은 목소리들, 너무 늦게 진실을 알았던 목소리들을 여전히 들을 수 있습니다. 신들의 나라에서 죄는 살인이 아니라 기억하는 것이었음을 깨달았던 목소리들을. 계절은 지나고 강물은 무심하게 흘러갔습니다. 신전은 커지고 파라오는 죽고 신들은 이름을 바꾸었지만 여인들은 여전히 같은 운명의 포로로 남아 있었습니다. 궁전 안뜰, 작업장, 들판에서 침묵은 습관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포로들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기둥처럼, 노예들처럼, 먼지처럼 풍경의 일부였습니다. 이집트는 모든 폭정이 꿈꾸는 것을 달성했습니다. 비극을 일상으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국의 변두리에서 소문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여성들이 신전에서 사라지고 다른 일부는 일하기를 거부했습니다. 멤피스의 직조 작업장에서 천의 이상한 상징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나선형, 인물 형상, 불완전한 원. 사제들은 그것들을 오류로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오류가 아니었습니다. 메시지였습니다. 저항을 이야기하는 아주 작고 보이지 않는 메시지였습니다. 말보다 오래된 리넨에 짜여진 비밀스러운 언어였습니다. 밤마다 노예 여성들이 나일강 옆에 모여 옷을 세탁하는 척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실제로는 기억을 짜고 있었습니다. 가장 가는 실로 직물에 죽은 남편들의 얼굴, 잃어버린 집, 어린 시절의 신들을 그렸습니다. 그것은 망각에 굴복하지 않는 한 방법이었습니다. 때때로 달이 물에 비칠 때 그들 중 한 명이 속삭였습니다. 강은 기억한다. 그리고 모두 조용히 반복했습니다. 강은 기억한다. 그러나 저항에는 대가가 따랐습니다. 경비병들은 보름달이 뜬 어느 날 밤 그 여성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을 신전으로 끌고 가서 질서에 반역하려 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사제들은 그들을 신문하고 이름을 요구하며 누가 그들을 이끌었는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고문은 체계적이고 과학적이며 신성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야자나무 막대기로 그들을 때리고 불명예의 상형 문자로 그들의 몸에 낙인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났을 때 그들은 그들을 사막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들의 몸은 자칼에게 잡아먹혔지만 그들의 노래는 금지된 기도의 조각들처럼 바람에 실려 살아남았습니다. 수세기 후에 일부 서기들은 파피루스 여백에 줄 사이사이에 씨앗을 땅에 숨기듯이 그 반란의 흔적을 남기려고 감히 시도했습니다. 한 명은 북쪽의 여인들이 울었고 물이 태양에 맞서 솟아올랐다고 썼습니다. 또 다른 더 대담한 서기는 질서는 기억을 두려워한다고 기록했습니다. 거의 지워진 그 문구들은 오늘날 권력이 돌층 아래에 묻으려 했던 반란의 유일한 흔적입니다. 살아남은 포로들은 공개적인 저항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형태를 채택했습니다. 의식적인 침묵이었습니다. 그들은 순종하는 척했지만 생각을 지켰습니다. 명령은 받아들였지만 믿음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미소 지었지만 잊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반항은 살아남는 것이었습니다. 속으로는 시간이 그들의 동맹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파라오는 죽고 신전은 무너지고 신들은 교체될 것입니다. 반면에 그들은 딸들의 피 속에, 손녀들의 꿈 속에, 수세기에 걸쳐 왜곡된 신화 속에 계속 존재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신왕국이 몰락하고 그리스와 페르시아 침략자들이 도착했을 때 이집트는 이미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신전은 여전히 서 있었지만 텅 비어 있었습니다. 신들은 지쳐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성들은 여전히 맨발로 강변을 걸으며 아무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벌하는 태양과 치유하는 물에 대해, 모래 언덕 사이에서 아이를 찾는 어머니에 대해, 나일강이 불어날 때마다 우는 여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노래였습니다. 그 노래들은 받아들여지고 변형되고 지역 전설과 뒤섞였습니다. 헬레니즘화된 사제들은 그것들을 이시스의 창가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창가가 아니었습니다. 기도문으로 위장된 기억들이었습니다. 모든 구절은 이집트가 지으려 했던 이야기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포로 생활로, 정체성에서 익명으로, 삶에서 생존으로 걸어갔던 여성들의 이야기였습니다. 때때로 후기 시대의 마법 파피루스에 이상한 주문이 나타납니다. 잃어버린 이름이 새벽과 함께 돌아오게 하라. 현대 역사가들은 그것을 부활 의식으로 해석하지만 그것은 더 큰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완전히 사라지고 싶지 않았던 누군가가 썼던 약속, 희망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 중 한 명이거나 그들의 침묵을 물려받은 딸이 썼을 것입니다. 결국 이집트는 모든 것을 지우는데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모래가 그들의 신전을 덮었지만 또한 신전을 보호했습니다. 상형 문자는 잊혔지만 그들의 비밀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어떤 돌도 침묵시킬 수 없는 진실이 여전히 울려 퍼집니다. 침묵당한 자들의 목소리는 항상 돌아올 방법을 찾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테베나 룩소르의 폐허 위로 불 때, 태양이 오벨리스크 위로 질 때, 돌들이 숨쉬는 듯한 멀리서 들리는 중얼거림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것을 과거의 메아리라고 부릅니다. 다른 이들은 사막의 영혼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나일강 변에서 여전히 일하는 이집트의 늙은 농부들은 다른 것을 말합니다. 그들은 결코 떠나지 않은 여인들입니다.